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인생인데 이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흥하기도 하고 사기꾼 같은 나쁜 사람 만나서 망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살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 만나면 죽기도 합니다. 이만큼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여러분, 먼 친척, 혈육을 나는 친척들, 형제들 안 믿으면 그건 여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만나다 헤어질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몇십 년 볼 사람하고 영원히 볼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해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 하룻밤을 지내도 만리장성을 쌓아라. 이 말은 하룻밤의 인연으로 만리장성을 쌓게 될 정도로 큰 일이 닥칠 수 있으니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신중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옷깃 스친 관계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게 옷깃만 스치는 그런 관계냐고요. 이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로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그런데 이게 모내기처럼 가로 세로 줄이 맞아가지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곱하기 해버리면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듬성듬성 있고 어떤 사람은 숱이 무성해가지고 우거져 있고, 이거 어떻게 다 세겠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가 예사로운 관계냐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부부로 맺어졌던 부모와 자식 관계든 또는 뭐 형제든 이 모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세뇌시켰던 생각이 나요.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민족, 우리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너만 바라보고 있다.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정서적으로 그리고 내리 속에 집어넣어 준 신앙,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뻗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전부 여러분 책임이에요. 어릴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나이 70이 다 돼가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주입시켰던 거 잊지 않고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을 때도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잠을 못 자게 하고 늦잠을 못 자게 하고 새벽에 깨웠어요.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모으느냐? 손톱으로 바위 뜯듯해서 모은 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고아로 자라서 남의 집 머슴하고 우리 엄마 만나서 그때부터 딱 맞이기나 만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을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전답을 가진 정도 되려면 이게 보통 수고가 따랐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산 모으느라고 엄마 아버지는 손톱으로 바위 뜯듯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으로 바위 뜯어서 손톱이 이기겠어요? 그렇게 지독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독함. 또 한 푼을 두 푼 같이 써라, 물질을 선용해라, 이걸 어릴 때보다 철저하게 주입시켰어요. 또 하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개처럼 열심히 벌어서 정승까지 멋지게 써라. 이게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어머니 젖꼭지 빨 때부터 계속 주입시킨 거 지금도 이 내리 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상을 주입시켰다면 여러분의 자식 새끼들이 지금 다 불신자로 저렇게 전락해 있겠어요?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신앙에서 벗어났다면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한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교육이 승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교육이 궁중교육을 보기 좋게 패배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40년가량의 교육을 이겼습니다. 조직적인 교육이 대강하는 교육에게 졌습니다. 교재 없는 교육이 교재 있는 교육을 이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사회적 현상과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웠더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라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 모든 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호의호식하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축복인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직도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교인,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우리도 모세의 부모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모세의 부모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문화, 잘못된 교육 정책을 이기는 가정교육, 교회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려자,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것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잘 만나도록, 쓸데없는 세상 스펙, 인류대학,
좋은 직장, 이 땅이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보다 좀 모자라도 신앙이 독실하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 살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다가 살인범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요.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 말 듣고 처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널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렇게 강조해 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처자식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여기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감히 누가, 내가 장로 권사 되는데 누가, 장로도 죽어요, 권사도 죽어요, 목사도 죽여요. 까부르면, 말 안 들으면. 지금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걸 알아차린 영리한 십보라,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빨리 알아채고 가서 차도를 구해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요. 그리고 피 묻은 돌을 던지면서 당신은 나하고 피와 맺어진 인연이요, 이러고 던집니다. 그때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 모세를 살려줘요. 왜?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어디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을 전부 구원의 반열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어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여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거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민족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 행동했는데 내비두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만나 사는 상대방 어차피 못 바꾸는 거, 이제 물을 수도 없는 거, 그 사람하고 좋은 배우자, 상대방의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동아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녁 사주면서 내 아내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결혼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렇죠, 뭐 대수롭지 않게, 정말 사모님 잘 만나셨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했더니 아니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볼 때 사모님 때문에 문제 일어나서 교회가 말썽 생기는 거 참 많이 봤는데 진짜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명숙 집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사모님들 때문에 말썽 일어나는 교회 참 많이 봤는데 우리 사모님은 진짜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활동성도 없고 그건 무능한 사모 아니에요?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설쳐가지고 망한 교회 많대. 그래서 이상하네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전부 다 우리 사모를 진짜 사모님 만나다고. 우리 혼명숙 권사님들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사모님 닮은 사모님 만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우리 사모는 입 하나는 무거워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말은 쉽게 나오지를 않는다고. 저 여자가 나하고 살면서 왜 그런 입이 무거워지냐면 성도들과 상담에 들은 얘기를 목사에게 꼭 꼬질는 것처럼 설교가 나온다는 거. 기가 막히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하고 대화한 사람이 사모님이 거의 가볍게 벌써 목사님한테 고자질했구만, 이렇게 오해받을 만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고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지 자기도 두렵고 놀랄 정도래요. 그러니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다치거리지 않아도 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기야 그렇죠. 목사가 기질이 와일드하고 아주 좀 괴팍하고 그런데 사모까지 똑같으면 그거 시끄러워서 교회가 되겠냐고. 우리 사모는 스펀지 같아가지고 그 충격을 다 흡수하고 완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죠? 그때 그랬잖아요. 스테이크 썰으면서 우리 사모가 저 집사님 부부 엄청 좋아하겠어요. 자기 막 나보고 결혼 잘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배우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모세가 만약 시포라라고 하는 이 현명한 여인, 영성 있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노정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동역자를 잘 만났어요.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던 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바로하고 대결하러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한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다.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를 돕는 자 내 형 아론을 준비했노라. 아론하고 같이 가라. 아론은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동역자가 되고, 아론은 형님이었어요. 자, 아론도 훌륭해요. 형님이 동생 비유 맞추기가 쉽겠어요? 동생이 형님 비유 맞추기, 당연히 동생이 형님 비유 맞추는 게 쉽죠. 그런데 아론은 형님이에요. 동생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가 돼서 도와야 돼요.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요. 거기 모자라니까 훌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한 번은 모리아와 아모리 백성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모리가 이겨요. 이걸 보고 아론과 훌이 팔꿈치를 받쳐서 들어올리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요. 그런데요, 이 훌이라는 사람이 약 39년 동안 말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훌은 백성들이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걸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돌에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 편에서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면서 도왔던 동역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만족하겠어요? 장로님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러고 극복하니까 오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지. 그리고 내 목회 여정 속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내 막내 동생 행정실장 유채석 장로라고 나는 고백하고 싶어요. 그 친구 1년 365일 연중 부여해요. 또 비난도 들어요. 이건 아니라고 막는 것 때문에 원망도 들어요.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은 뭐 교회 세워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여기 일자리 만들어 다 먹고 사나? 그 친구 원래 여기 안 했어요. 금융 설계사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버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전문으로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는데 월급쟁이 도받아 그렇고 그래도 혈육을 낳는 동기관이 낫지 않겠냐고 교회가 원해서 사직하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그 대장암으로 대장 다 잘라내고 몸도 어디 기운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재주 있으면 고달파요. 우리 교회 제일 훌륭한 가이버가 박가이버라고 있다면 그 못지않게 두 번째 가이버가 유가이버예요. 웬만한 거 그 손이 가면 다 고쳐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줄 때 거기에 이제 절충이 들어오는 겁니다. 리베이트 주겠다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사무장님한테 제가 얼마 보상할 테니까 그거 우리 업체에 달라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깎아주려면, 아니 나한테 리베이트 주려면 여기서 내고를 하라고. 남 월급 줘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옆구리 슬그슬그 입마이 벗겨다지. 내 동생이니까 사명으로 알고 이거 형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도 걱정해요. 그 친구가 없을 때 교회 이제 월급 주고 관리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정직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견물생심이라고 돈 앞에 다 약해지고 사주 못 써요.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비우고 출타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살피고 하니까. 혹여니 나도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 불평하거든. 난 좀 설명 좀 잘해줘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갈등이 없었을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대목이 나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딴 데로 도망가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또 바울과 갈등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또 가요. 길을 달리하고. 사도 바울보다 유목사가 훌륭합니까? 택도 없어요. 내가 지적이길 아닙니까? 영적이길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성이 풍부했고 영성이 넘쳤고 그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은 생기더라.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는데 어디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없으며 성도와 성도 간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 갈등을 우리가 빨아들여 줘야 돼요. 흡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은 꼭 시간이 이제 끝날 때 됐지만 하고 가야 돼요. 송민영 권사님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아, 저기 있구나. 2부 때는 찬양대에서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평을 놔드는데 하니까 송민영 권사님 참 훌륭하다고. 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교감생이에요. 이제 교장 티오 만나면 나갈 판인데 그 친구를 보면 또 안다고 여기 또 친구를 또 하나 데려왔는데 저 친구도 교감 선생님인데 얼마나 목사를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찜통 같은 식당에 가가지고 막 밥하느라고 땀을 팍 흘리고 하지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식당에서 시종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하면서 그 식당에서 계속 음식 만들, 이걸 보는 성도들이 참 저 정도면 웬만하면 톡톡 치고 까칠할 것 같은데 참 훌륭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이 얘기들을 나한테 주변에 하기 때문에 내가 송민영 권사를 지목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다고 그래. 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하야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나도 여러분도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동역하고 이뿐인 줄로 믿습니다.